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깁니다. 바로 그 마음이고요. 그 마음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5명 이상 축복 인사 나누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시작.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과 땅의 복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복, 땅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벌써 2025년 2월이 되었습니다. 다니엘 금식 3주하고 설 연휴 지내고 나니 1월달 한 달이 훅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에 신약 성경 일독은 이미 하셨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구약 성경까지 읽어서 금년에 신구약 성경을 일독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아마 여러분들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통독 우리 영상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이게 90일 분량의 영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다니엘 금식 기간에 나누었던 신약편이 22편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몇 편이 남아있어요? 영상이 68편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68편 가운데에 여러분 내가 매일 한 편씩 그런데 뭐 일주일에 5일 다니엘 금식 기간은 아니니까 요렇게 일주일에 5편, 5편을 저와 여러분이 읽고 소화를 하면요 14주가 걸려요. 68편을 다 읽는데 그러니까 한 4개월 정도면 되잖아요. 그러면 뭐 6월달 들어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신구약을 일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좀 너무 급한 것 같다, 많은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이틀에 한 편씩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주일에 내가 3편을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구약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다. 그러면요 이게 총 23주가 걸립니다. 총 6개월 정도. 그러면 여름이 되면 그때 신구약 일독이 끝나게 되겠죠. 이게 이틀에 한 번도 좀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사흘에 한 편씩, 그러면 일주일에, 그죠? 2편씩 이렇게 보면서 성경을 읽는 거잖아요. 요렇게 하면은 여러분 총 34주가 걸려요. 그러니까 한 8, 9개월 정도면 구약 성경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2편 정도씩 이렇게 영상을 보면 여러분 1시간 남짓, 1시간 안 되는 것도 있고요. 이거 영상 일주일에 2개 보는 거 그렇게 힘든 일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할만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시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 인디아 목장의 황영미 우리 자매님께서 구약편도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 때 우리 목자님, 목녀님들께 그 링크를 이렇게 전체 링크를 보내드리게 될 테니까요. 여러분들 꼭 금년에 꼭 신구약 일독을 한번 해보겠다. 이거 혼자서 하려면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함께 해본 것처럼 우리 목장 식구 전체가 함께 나는 이게 막 나한테 은혜가 되어서 뭐 이렇게 나누면서 하면요. 우리 초원 식구들이 나눔을 하면서 하면 이게 훨씬 더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목장 단위로, 초원 단위로 꼭 신구약 일독을 해보겠다. 그런 시도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다니엘 금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몸의 훈련, 혼의 훈련, 영의 훈련. 여러분 사실 이것은 저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특별한 기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평생에 이와 같은 영역이 다 필요하다는 것 아마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 다 하기는 힘들겠지만 이 중에서 나에게 가장 불편한 것, 나에게 가장 힘든 것, 내가 제일 안 되는 것, 여러분 아마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영역일 거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훈련을 계속해 나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특별히 둘째, 이 혼의 훈련, 인격의 훈련 우리 이거 말에 훈련하는 거잖아요. 보라색 밴드 이거 차는 거 이거 며칠째 차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게 오늘이 3일째 되겠습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꼭 말에 훈련을 하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에서 여러분 결판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더 누려보겠다. 그런 분들이요. 제가 꼭 3월 말까지는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좀 시도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좀 일찍 훈련이 끝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당 입구에 보면 이 불평 제로 밴드를 회수하는 회수함이 아마 3월 말까지는 비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냥 버리면 환경 오염도 문제가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거 하나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이게 한 1,000원 정도 합니다. 이거 한 개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다시 거기에 넣어주시면 우리 교육자실에서 그거 세척해서 소독해서 잘 말려가지고 우리 보관했다가 내년에 또 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렇게 집에 굴러다니게 하지 마시고 안 쓰기 시작하시면은 꼭 회수함에 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작년에 이사야서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예고해 드렸던 대로 금년에는 요한복음을 붙들고 이 요한복음을 함께 실험하고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사야서를 마무리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번에는 요한복음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요한복음을 설교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읽으면 은혜가 되지만 설교하기에는 언제나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제대로 설교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이사야서를 설교하기 전에도 그런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설교할 마음을 주셨을 때 제가 그 마음에 순종해서 이 이사야서를 설교하면서 사실 제가 가장 큰 은혜를 누렸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요한복음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소원을 주셨을 때에 제가 더 이상 미루지 않고 한번 부딪혀 보기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신 그런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요한복음을 읽고 연구하면서 또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은혜를 받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요한복음을 준비하면서 왜 제가 그렇게까지 요한복음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요한복음이 불편하고 힘들었던 것이 저의 설교의 원칙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설교자로서 설교를 준비하는 중요한 원칙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로 그 메시지를 전한다. 이것이 첫 번째 원칙이고요. 2번째는 저의 논리를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성경 저자의 논리를 파악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 성경의 논리를 따라서 메시지를 전한다 하는 것이 저의 2번째 원칙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언제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지를 성경 저자의 논리를 따라서 전했다 그렇게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해 왔다고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 처음 읽을 때는 좀 쉬워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어렵다는 그런 느낌을 아마 갖게 되셨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특별히 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 말씀은 어떤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기보다는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은 어떤 분이 선문답을 그냥 같은 그런 말을 툭툭 던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절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다음 가족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말씀이 계셨구나. 여러분 이렇게 그냥 그런 느낌이 여러분들에게 드십니까? 누구의 말씀? 아니 말씀이 왜 계셔? 말씀을 하는 거겠지. 말씀을 하신 거겠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도대체 여러분 태초가 언제일까요? 이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같은 태초일까요? 다른 태초일까요? 물고기가 물속에 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시간과 공간이 엮여있는 시공의 세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4차원의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난 세상을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 시공의 세계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시공을 벗어난 세계, 시간과 공간의 시작과 끝을 상상하는 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면이라는 2차원 위에 저와 여러분이
직선이라는 아니면 선이라는 1차원의 세계를 그린다면, 그죠? 그러면 시작이 있을 수 있고 끝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5차원, 6차원, 7차원, 8차원. 여러분, 이 시공의 세계, 4차원의 세계를 초월한 그런 초월한 차원을 사는 존재가 있다면, 여러분, 이 4차원의 세계인 시공의 시작과 끝을 2차원의 1차원인 그 선의 시작과 끝을 그릴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그리는 것이 가능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그런데 그 태초가 정말로 언제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시공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한 하나님께서 시공의 세계를 창조하신 그 태초를 의미할 수도 있고,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더 앞선 그 이전의 태초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태초를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음 가족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요, 여러분 100년 전의 상황과 사건도 제대로 알 수가 없는데, 여러분 그 태초의 사건과 상황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그때 말씀이 계셨다는 것은 이 사람이 또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그 태초에 이 말씀이 계셨다는 것이 정말로 사실일까요? 여러분 그것을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다음 가족 여러분, 공대 출신 공돌이인 제가 여러분 이런 요한복음 말씀을 설교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어렵지요. 여러분 그냥 요한복음을 열자마자 그때부터 엄두 자체가 나지가 않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도저히 그려지지 않고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다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은 얼마든지 해주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초등학생이 뭐 미적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그죠? 뭐 이렇게 더하기 빼기 이 정도까지는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함께 요한복음을 붙잡고 함께 요한복음을 실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죄송한데 이거 환기를 좀 틀어줄 수 있나요? 여기 우리 환기 트는 거 있죠? 예. 그러니까 다음 가족 여러분, 2025년은 우리 있잖아요. 우리 모두 함께 요한복음의 은혜 속에서 함께 한번 살아보십시다. 우리 2024년은 이사야서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2025년에는요 사실 이거 언제 끝나겠어요? 이게 제가 지금 목표는 금년 안에 요한복음을 마치는 건데요, 그걸 장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2025년 할 수 있는 만큼 요한복음 전체를 한번 반복해서 읽어 보십시다.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요한복음 어디를 설교할지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아마 다음 주도 저는 요한복음 1장을 넘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주 중에 요한복음 적어도 1장은 여러 번 한번 반복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유튜브에 좋은 설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존경받는 그 목사님들이 요한복음을 설교한 설교도요 여러분 유튜브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설교한 그 설교들을 한번 들을 수 있는 만큼 내가 요한복음 1장이 그래 이해가 된다 이런 느낌이 들 때까지 여러분 그런 설교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을 미리 읽어오지 못하셨겠지만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미리 이 성경 본문을 읽어왔다, 어느 정도 이해를 해왔다, 여러분 그런 우리 상황 속에서 여러분 진짜로 요한복음의 이 저자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고 싶은 그 말씀이 무엇이며, 왜냐면요 여러분 은혜가 되는 설교 중에도요 요한복음 자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을 전하지 않는 설교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 정말로 이 요한복음을 쓰신 하나님께서 어떤 논리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그 말씀에 반응해 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여기가 요한복음의 서론에 해당되거든요. 오늘은 우리 서론의 말씀까지 최대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여러분 여기서 태초는 언제인지 잘 이해가 안 가셨을 수 있지만 함께 한번 조금 전에 생각을 해보았지요. 여러분 시간과 공간, 이 시공의 세계, 여러분 4차원의 세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우주가 탄생하던 여러분 그 순간 창세기 1장 1절의 그 태초, 여러분 이 태초보다 틀림없이 앞선 태초를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자세히 뜯어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전부터 여러분 시간의 차원을 초월해서 말씀이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세요? 이거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여러분 두 분이 함께 계시는데 그 두 분이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다음 가죠 여러분 생명의 삶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말씀이라는 단어 위에 보면요 작은 따옴표가 여러분 어느 성경을 펼쳐도 붙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 우리 그리스말 이 헬라어의 로고스라는 단어를 번역을 했는데 말씀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단어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을 이 작은 따옴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도 성경을 읽지 않겠어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헬라어 성경을 읽을까요? 히브리어 성경을 읽을까요? 히브리어 성경을 읽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에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요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죠 여러분 구약 성경이 먼저 쓰여졌습니까? 신약 성경이 먼저 쓰여졌습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죠. 당연히 구약 성경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는요 이 다바르라는 단어가요 수백 번이 등장을 해요. 수백 번이.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을 번역을 할 때 70인경 기억나시죠? 그죠?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 다바르라는 단어를 전부 로고스라는 단어로 다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다바르를 헬라어로 번역한 로고스로 여러분 이 로고스를 이해해야 그게 정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요 헬라 철학적인 의미가 틀림없이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헬라 철학의 사고 안에서 로고스라는 단어를 듣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반영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헬라 철학적인 의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뜻이 히브리적인 의미, 다바르가 담고 있는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한 그런 단어다,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더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은 로고스라는 단어의 헬라 철학적인 의미도 잘 모르고요. 거기다가 다바르라는 단어의 히브리적 의미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는 정말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단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인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거기에 한 가지 어려움이 또 더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말 정말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단어인데 여러분 예산말이 있고 그다음에 존댓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여러분 이 로고스, 이 다바르를요 영어로 번역하면요 word예요, word. 이 word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는데 여러분 word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그냥 말이에요, 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신 어른이 하신 말이니까 이것을 말씀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는 그냥 어떻게 되냐면요. word was예요. 그냥 말이 있었다요. 말이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존댓말로 표현하다 보니까 말씀으로 바꾸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인격적인 의미를 담고 있네. 그래서 있다가 계시다가 이게 뭐 있었다, 그냥 말씀이 있었다 이래도 되잖아요. 그죠? 그걸 계셨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가족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음 가족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말이 말로서 홀로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말은요, 혼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석정일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의 생각이 있고 뜻이 있지 않습니까?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래 있잖아요. 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 그 뜻, 그 의지, 이게 로고스에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 뜻, 의지를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걸 말로 표현할 때 그것도 로고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고스라는 이 단어를 찾아보면요, 뜻이 정말로 헷갈립니다. 나무위키에서 이 로고스라는 단어의 설명을 보면요, 로고스는 그 어원상 말을 뜻하며 곧 말해질 수 있는 것, 이성의 원리, 즉 진리를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제 머릿속에 있는 이 생각과 뜻을 말로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대로 절대로 구체화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빈말을 할 수도 있고 마음에 없는 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와 말은요, 따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로고스는 있잖아요. 이거는 이 인간의 로고스와 전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이것은요, 완전하고 거짓이 없고 막힘이 없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로고스는요, 그냥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 안에 존재하는 그 순간에 구체적인 실체로 드러나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존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이 로고스에 해당되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다발은요, 이 하나의 독립된 실체이면서 인격으로 묘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요, 막힘이 없이,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요, 시간 차이가 없이,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시간을 초월해서, 시간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있잖아요, 생각과 뜻과 지혜와 의지가 존재하는 그 순간에 그것이 구체화된 그 실체로 드러나 존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다음 가족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하는 사람의 이 생각과 의도와 의지가 이 안에 들어있는데 이것을 소통하는 방식, 그러니까 말하는 존재의 생각과 의도와 의지의 구체적인 표현이 말이잖아요. 그죠? 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말, 인간의 말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그대로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불완전한 존재이고 거짓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말이 저와 여러분 자신을 그대로 담아낼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당신 자신을 완전히 그대로 막힘이 없이 구체적으로 시간의 차원을 초월해서 소통할 수 있고 소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로고스는. 다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의도와 의지는 완벽하게 그대로 말로 표현되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인간이 보고 만지고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소통되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통한 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그 로고스가 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 바로 여러분 로고스가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지혜도
의지도 다바르고요. 이게 로고스고요. 그것이 말로 표현된 말씀도 다바르고요. 로고스고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다바르고 로고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인간에게는 불가능한데요. 이게 하나님께는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가죠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의도와 지혜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가죠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저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있잖아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여러분 괜찮아요. 왜냐하면요. 이것은 요한복음의 서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잖아요. 모든 책이 그래요. 서론에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있잖아요. 핵심이 먼저 나와요.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책을 끝까지 쭉 읽어 나가는 중에 서론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풀어져 나오고요. 그래서 책을 끝까지 다 읽고 난 뒤에 서론으로 돌아오면 바로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었구나. 그것을 그때 깨닫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가죠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가 지금 바로 이것을 설명해 줄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 전체를 자세히 살펴보고 난 뒤에 우리는 다시 서론으로 돌아와서 서론을 생각해 볼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해가 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는 간략하게 서론의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다바르는요, 이 로고스는 하나님과 따로 존재하는 인격이면서 하나님과 완전히 동일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창조에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이신 그분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창조된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 당신이 바로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이렇게 선언하실 때에 어떤 사건,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것을 선언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여러분 이 다바르를 있잖아요.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신 예수님 당신이 그 빛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을 읽다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여러분 그 사건, 그 상황, 그 가르침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빛이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시면서 생명이시면서 빛이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례자 요한이 등장합니다. 이 증인이 정말로 믿을 만한 증인인가? 그것은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6, 7, 8절을 뛰어넘어서요. 5절과 9절을 붙여서 읽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말씀이시며 생명이시며 빛이신 창조주께서 이분이 창조주시거든요.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빛이 어둠에 비치면 여러분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고 즉시 빛을 알아보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왜 빛이 오셨는데 그걸 못 알아봐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의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는 것, 눈이 멀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빛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안에서 우리가 그 뜻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시며 생명이시며 빛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그 땅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오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창조주로서 주인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눈이 멀어서 빛을 알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 영접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여러분 아직 영접하지 못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를 맞아들일 때 영접할 때에 여러분 언제 저와 여러분이 그를 맞아들이고 영접하게 될까요? 언제요? 눈이 뜨여지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될 때에
여러분 어떻게 눈을 뜨고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될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이 말씀을요,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읽어 나가는 중에, 요한복음의 이 증언을 듣는 중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눈을 뜨게 되고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보게 될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어 나가다 보면 나는 실제로 예수님을 못 알아보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알게 될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눈이 뜨여지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가족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내가 창조주로 알아보지 못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괜찮아요. 그러나 한 가지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요한복음을 찬찬히 열심히 읽어보는 노력은 기울이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함께 살펴보면서 저는 틀림없이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아보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알아본 거 맞아요, 저와 여러분? 여러분 진짜 알아보았다면 여러분 이전과 똑같은 삶을 절대로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알아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알아보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5절은요, 이 정인으로 있는 요한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안 보이게 작은 글씨로 처리해 두었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이 요한에 대해서 정말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정인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고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14절과 16절을 붙여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과 소통이 가능한, 저와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체로 오셨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님이신데, 여러분 근데 요거까지는 아까 말씀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말씀 그 자체이시고 하나님을 가장 완전하고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소통하고 표현해내신 그분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 뭐라고요? 여러분, 은혜와 진리라고요. 그분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충만한 은혜와 진리, 이게 예수님의 실제 모습이고요.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완전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대요. 여러분, 완전한 은혜와 완전한 진리.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지면, 여러분 사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모습은요, 율법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있잖아요. 일부 받았거든요.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반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진리뿐만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다 충만하시니까 은혜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받게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온전히 알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진리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은혜까지 충만하신 그 하나님, 바로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난 뒤에 17절과 18절 요한복음 서론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 17절과 18절이 요한복음 전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자 하는 바로 그 내용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 사건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바로 17절과 18절을 경험하고 누려야 되고, 그리고 바로 이것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17절과 18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여러분 이 율법 안에도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 율법 안에도요 하나님의 은혜도 담겨 있고 하나님의 진리도 은혜와 진리이신 하나님이 율법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율법 안에는요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반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있잖아요. 율법을 보면서 은혜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당신을 완전하게 소통해 주시는 하나님 당신 자신이며 하나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사건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예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 당신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비로소 생생히 알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시공을 사는 존재인 4차원의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공의 차원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시공의 세계를 뚫고 들어오심으로 여러분 이게 계시거든요. 이게 계시. 하나님 당신의 완벽하신 완전하신 표현으로 계시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 당신을 여러분 표현하고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 당신의 진짜 모습이 뭐라고요? 실체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진 그 모습이 뭐라고요? 완전한 은혜와 진리, 충만한 은혜와 진리,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완전하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셨습니다. 다음 가죠 여러분.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행위,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말씀이에요. 이게 여러분 로고스고 이게 다 바르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만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이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이 존재가 변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권세를 누리는 삶을 여러분 더 깊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 이것을 더 분명하고 더 생생하게 보고 알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할 게 뭐냐면 이제 실제 이야기가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사건이 나오고 예수님의 삶이 나오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오잖아요. 그 안에 여기에 완전한 은혜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며 완전한 진리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더듬어 찾아가고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넘어서 그것을 누리게 될 거예요. 제가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원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은요 아직까지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예수님을 아직 믿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쓰여진 목적이 뭐냐면 우리 요한복음 20장까지 가면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얻게 하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일어나기를 바라지만 이미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이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 데 봉사하였습니다.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편지가 뭐예요? 편지가? 여러분 편지가 바로 말이에요. 여러분 편지가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요 완벽하게 이 세상에 하나님을 구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찾아오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당신을 당신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당신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고 있다는 바로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상은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짐으로써 하나님 그분을 알게 되는 것처럼 이 세상 이미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살고 존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보고 듣고 만짐으로써 여러분,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으로의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서의 삶, 바로 예수님을 예수님 그분으로 세상에 보여주는 삶, 이것이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이 땅의 주인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어떻게 이 사명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가지고 함께 씨름하고 묵상하는 중에 내가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지면서 예수님 안에 여러분 충만하게 있는 그 은혜와 진리를 여러분 내가 먼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내가 이렇게 누리게 되면요, 여러분, 그것이 나를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흘러가는 그 일이 비로소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2025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요한복음을 읽어나가면서 그 은혜, 그 진리를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면서 누릴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가야 돼요. 흘러나가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흘러나가냐면요, 목장에서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어디로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흘러가야 돼요. 내 가족들에게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 우리 나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현장이 저와 여러분의 직장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일터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그 은혜와 진리가 흘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 우리 아파트, 여러분 단지, 여기 세상, 여기가 저와 여러분의 내가 먼저 누린 은혜와 진리가 흘러나가야 될 자리입니다. 여러분, 안 누려보지 못했으면요,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일이 일어나는 2025년을 함께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이번 주에 해야 될 게 뭐예요? 이번 주에 해야 될 거? 요한복음 1장을 여러분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읽어보는 거예요. 시간이 나면 요한복음 전체를 읽어보는 거예요. 시간이 또 나면요, 여러분 내가 진짜 그래 맞아 바로 이거야 이게 잡힐 때까지 저를 기대고 의지하지 마시고요. 있잖아요, 좋은 설교들이 많이 있으니까,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많으니까 여러분 뭐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그걸 통해서 그걸 해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바탕 위에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내가 구체적으로 누리고 살아낼 것인가로 우리가 한 단계 더 넘어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거기에 고백하는 고백 있잖아요. 여러분, 이 은혜와 진리, 하나님, 이게 단지 교리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저의 인생 가운데 먼저 경험되어져서 이것이 저를 통해서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제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각자의 가정으로, 학교로, 일터로, 우리 동네로, 그리고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어떤 일에도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사랑 우리 다운 가족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